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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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새해 5대 축복. 시작. 새해 5대 축복. 5대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해 3대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3대 축복은 건강,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평안의 축복, 그리고 명예의 축복이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개를 더 합니다. 그래서 새해 5대 축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다 5대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기서 이 지도한다 요 말씀은 이하사르 요 말은 뭐냐면은 똑바로 걷다 또는 평탄하게 하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아니면은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서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죠. 솔로몬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뵀지요. 그리고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은총을 받고 존귀함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왕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솔로몬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꼭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가 있냐고. 오늘날 같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막이고 광야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다 그래서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쩐다고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나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음에도 그 나라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누나가 그 옆에 이 동생이 오니까 야, 이짜리 가. 바보 같은 놈아. 나는 내 같은 애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 그러면서 얘가 그냥 톡 누나가 내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얘가 밖으로 나가서 울어요. 막 울어. 근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우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누나가 바보 같은 동생이라고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하나가 그러면 내가 너를 공부 잘하게 해줄게. 나하고 공부를 하자. 하루에 2시간씩만 하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데려다가 성경 읽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만 2년 만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 빌 가서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빌 가서드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성품 세미나, 성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다. 그분이 이렇게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 조은혜가 번역을 했고 제가 이것을 몇 권 사가지고 뒤에다 놔두려고 서점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책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만 절판돼서 안 나온대. 절판돼서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바보도 천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 하나님은 빌 가서드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요,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 가서드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5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5번째는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 풍성한 물질의 복. 시작.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아멘.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렸어요. 첫 열매만큼은 절대로 떼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월급의 첫 월급, 처음 낳은 자식,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꼭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질의 축복을 엄청 유대인들 받았어요. 유대 나라가 이 이스라엘 조그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 심지어는 세계적인 이런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뭘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큼을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내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만 가르치면 돼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거를 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축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물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이웃에게 베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교회 일을 하는데 덕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허락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동업자가 돼 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업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셔서 그 사업을 크게 일으키시고 물질 축복도 많이 우리가 받으셔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올해는 그런 큰 물질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큰 간판이 하나 눈에 딱 띄는 간판이 있는데 이 Jesus loves you 보셨어요? 보셨죠? Jesus loves you 고려온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간판이 있어요. 아니 교회 광고잖아요. 종교 광고, 기독교 광고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고려온단에서 그거를 간판으로 냈어요. Jesus loves you. 이게 큰 대형 간판. 그리고 어디는 산에다도 막 크게 그냥 간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간판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은단 제품, 비타민C 제품, 고려은단인데 1955년에 설립을 했죠. 약사 출신의 이 조규철 회장은 젊었을 때에 20살 먹었을 때부터서 신앙이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들은 새벽기도도 못 나오는 진짜 청년만 또 못해. 이렇게 이 조규철은 어린 나이 때부터서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포개트에서 담배가 떨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담배를 끊어볼까? 그러다가 은단을 씹으면서 담배를 끊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을 인수를 했지만은 몇 년 뒤에 1950년 6.25가 딱 터져가지고 망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서 1955년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조규철 회장에 이어서 그의 아들 조창현 회장, 이 경영 전반을 이렇게 총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회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쓸 회사일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회사가 쓰임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 선교사역 그리고 복음사역을 하게 됐는데, 기도 끝에 지저스 러브스 이 대형 간판을 세우면서 이 회사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온단은 직원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매월 월요일 날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시작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 고려온단은 IMF 위기 때에도 인원 감축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인력을 50%나 증원을 하는 그런 건실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북한 동포에게 의약품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보내주면서, 여러분, 이 회사는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회사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사업의 축복으로, 물질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에는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두 번째,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자. 아멘. 다시 한번 1번부터 시작.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풍성한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며.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우리가 5절 말씀에 신뢰하다, 바타, 이 말씀은 뭐냐면 믿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바타라고 하는 이 말은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타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환자는 누구한테 자기 자신을 맡겨야 돼? 의사 선생님한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장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적에 하나님 기장에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장이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 등을 다 맡기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타의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말씀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외하다, 이 아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까불까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중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공경하다, 이 카바디오 말은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신뢰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존경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뢰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물질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몇 대 축복? 3대 축복, 장수 건강의 축복, 평안의 축복, 그리고 명예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다가 2대 축복을 우리 말해서 5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5대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 그리고 5번째는 풍성한 물질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에 5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풍성한 물질 축복, 새 5대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